안교 교과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다섯째 날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데도 가끔은 따라가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주님,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불러주셔서 저희들 그 따라가는 일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시지 말라 하신 그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 함께 살펴볼 때에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과 그분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그 시대에 결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로부터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하였습니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 이런 병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러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을 불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래로 이 질병에 결박된 자가 정결함을 입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을 위해 하시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자를 굽어보실까? 그분도 바리새인들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일까?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한 자 중에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불행한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됩니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주워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젊은 바리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지죠.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러한 것들은 잊혀집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의 모습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했어요. 그 병만은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는 여기저기 썩어 들어가는 육체가 있었고 보기에도 두려웠습니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무서워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가죠.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지요.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구약성경 전체에 기록된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는 무서운 피부병이라는 의미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포함합니다. 한센병은 기원전 3세기경에 고대 근동 지역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병이 심각했다는 것 외에는 정확히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동은 저녁까지 그 만진 사람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접촉이었고요.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병자를 만지신 것이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했다고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진 것이 당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레위기 14장에서 명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지시와 함께 그를 제사장에게로 보내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분은 모세가 가르친 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가르침의 원래 의도를 뒤집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은 예수께서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았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제사장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깨끗해진 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듯이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소식을 널리 퍼뜨렸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 마을에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나쁘게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실 때 고려하신 다른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늘 당신의 사업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치료한 소식이 사방에 알려진다면 이 두려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전염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어요. 물론 그분께 오는 모든 문둥병자들은 다 낫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들이 함께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려고 했던 움직임,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문둥병자들이 건강의 선물을 그들 자신에게나 남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당신 주위에 이끌므로 그분은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경고가 옳았음을 나타냈죠.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의 치유를 목격했으므로 제사장들의 결정을 몹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 돌아왔을 때 커다란 흥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비밀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원래의 의도대로 지켜져야 하고 시간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들이 유지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밀과 순서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만지시며 깨끗함을 주셨지만 제사장의 편견 때문에 치료해 주신 것을 비밀로 부탁했습니다. 그런 소식은 그분의 공적 사역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죠. 영감의 교훈입니다. 치유받은 사실을 공표한 결과 예수께서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그 사실을 사방에 공표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키신 것은 다만 예수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러한 모든 표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매우 주의하시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적은 것으로도 부주의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사에게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금하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